요한복음 13장 1절과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은데 관계가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2015년 한국의 설문조사인데요, 직장인의 약 65%, 그러니까 3분의 2 가까이가 인간관계 갈등으로 화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속이 불북을 끓어오르는 화병을 직장인의 3분의 2가 앓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화병이 만성 피로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탈모와 호흡곤란과 위산역류와 불면증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만 해결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갈등만 사라진다면 아마 이 건강의 문제 빼놓고는 거의 천국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전쟁 일기에 한쪽에는 자신의 일기와 다른 한쪽에는 철학적 공식을 이렇게 적으면서 일기를 남기는데, 그것이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호 속에서 느끼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상사와의 갈등이었고 동료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때로 그 인간관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오늘은 차라리 포탄을 맞고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관계에 있어서 그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인간관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떠날 수 없죠.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떠내려가서 30년 가까이를 홀로 삽니다. 처음에는 홀로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명세계가 아주 염증이 났고 이제 사람들의 소음, 도시의 소음을 떠나서 혼자 떨어져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죠? 그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혼잣말하는 습관이 듭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수시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앵무새를 하나 잡게 되는데, 그 앵무새에게 자기 이름을 발음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결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그렇다고 관계를 벗어나서는 외로움에 견딜 수 없고, 성도 여러분, 이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상대가 사랑할 만해서 하는 에로스의 애정이 아닌, 우리가 끼리끼리 좋아서 그냥 우리끼리 시시덕거리고 노는 그런 필리아의 우정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파테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대답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좋은 말씀이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이런 사랑은 천국에서나 가능하겠지요. 지금 어찌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남편은 여전히 냉정하여 내 마음을 받아줄 줄 모르고, 자식은 허구한 날 나의 속을 썩이고, 직장은 먹고 먹히는 정글이 되어 이 거친 이민의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라니요. 그것도 적당히 주고받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을 걸 기대하고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나의 뜻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보여주는 호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주고받기식의 사랑, 상처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사랑,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마음의 문을 철컥 닫아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랑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은 이 땅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현실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천국은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한 곳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현실인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주 낮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high expectation, 굉장히 높은 기대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한 60점 정도 그렇게 점수를 기대하시면서, 얘들아 그만하면 되었다, F는 아니지 않니? D 정도는 되겠구나, 이 정도면 내가 천국은 통과할 수 있겠구나, 잘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낮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재 사랑의 40일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으리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되 7번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물 위를 걷기를 원하는 베드로에게, 얘야 너 수준을 좀 알아라, 네가 어떻게 물 위를 걷겠니? 땅에서도 넘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기를 원하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거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높은 기대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거절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재에서 비유로 썼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차라리 그랜드 캐년에서 뛰어내리라는 명령보다도 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처럼 내게 들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40일 교재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할 능력을 그분 안에서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벗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랑의 원천으로 삼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 돌을 좀 더 닦아라, 너 좀 더 노력해라, 너 좀 더 애써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닦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통감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계산적이고 자기보호적이고 이기적인 저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내게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조용히 회피하거나 또는 주변을 핑계대지 않고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결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하고 여러 가지 연습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한 가지를 결단하고 이번 주에 한 가지를 돌아보며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결단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인데 믿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진리를 믿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큰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한 행복이다, 그것을 믿지 마시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을 가로질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진리를 믿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단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캠페인 동안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따라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설득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 행복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단어를 뭉뚱그려서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조금 나눠보면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믿음이 자라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레리 크랩이 부차적인 행복과 근원적인 행복으로 나눕니다. 세컨더리, 부차적인 행복과 펀더멘털, 근원적인 행복으로 레리 크랩이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부차적인 행복을 보겠습니다. 부차적인 행복은 우리가 흔히 웰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유쾌한 기분, 웰빙, 그것이 행복이죠. 부차적인 행복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싸게 집을 샀는데 집이 엄청 비싸게 팔렸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뒷땅을 쳤는데 나는 홀인원이 되었어. 기쁘지요? 즐겁습니다. 휴 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질 때 내가 느끼는 유쾌한 기분, 그 순간을 세상은 또한 우리 역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부차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원적 행복이 있는데, 이 근원적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져서 내가 느끼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행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선한 뜻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차적인 행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것을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영혼을 가로질러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적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부차적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근원적 행복에 비하면 너무 저질입니다. 퀄리티가 한참 떨어집니다. 성 어거스틴의 비유대로 하자면 부차적인 행복은 기껏해야 흙탕물에서 노는 것이지만 근원적인 행복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 따르자면 부차적 행복은 기껏해야 장난감 인형입니다.
아무리 분장하고 색칠을 해도 생명력 없는 나무로 만들어진 병정 인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근원적 행복은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차적 행복을 바라지요. 성도 여러분, 그 부차적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행복은 근원적 행복이죠. 부차적 행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근원적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근원적 행복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부차적 행복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차적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짓밟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앗아가고 무한히 경쟁하면서 나의 몫을 챙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부차적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들은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 우리는 이 땅에서 근원적 행복을 위하여 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하여 싸워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나의 뜻대로 나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기 위하여 잠시 무엇을 주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령 상대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 하더라도 바로 나라는 영혼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런 더 나은 사랑을 위한 싸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한 싸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모든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연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자신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13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표현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 수건을 가져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그런데 이미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유다는 13장 30절에서 외출을 합니다. 챙겨가지고 나가요. 13장 30절. 13장 30절 이전까지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시되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팔 녀석 나가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등을 돌린 것은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곧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며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할 것입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것들아, 내가 3년간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며 가르쳤거늘 쯧쯧쯧 겨우 너희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니? 수많은 기적과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거든 결국 이렇게 나를 배반하느냐? 너희들은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배신의 상처로 거리를 띄고 사랑을 포기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교재 사랑으로 가꾸는 삶의 저자 톰 헐러데이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9일차 묵상에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들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행동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생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되지요.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린 후에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으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방문하고 자신이 지은 신앙서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신앙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뭐 정치 얘기, 다른 얘기 할 때는 너무나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 신앙 얘기만 들어가려고 하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구원에 대하여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78세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서 그 보호시설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었다. 나는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았고 죄 많은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너의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 나를 변화시켰단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노력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애썼단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 편지를 받았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3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잊고 있다가 기도조차 하지 않고 가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께 드린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소망, 그리고 그 짧은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잠깐 우리가 추스릴 수 있을 때까지, 내 상처가 덧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좀 웅크릴 수 있고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
그 사람을 내 마음과 영혼에서 내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을 포기하지 맙시다. 희망 없어 보이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포기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지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십자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사랑의 근원으로 활용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상처받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맺어온 관계를 돌아보자면 너무도 자주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예의를 뛰어넘는 상처를 제가 깊이 받게 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대신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거리를 띄고 겉으로는 예의 있게 웃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냉정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착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착함 속에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운 마음을 숨기고 있지 않았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가가서 참아주고 싸울지언정 함께 있어주고 옆에서 차근차근 설득하고 가르쳐주기보다 때로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띄고 내 스스로를 보고하고 차갑게 경계선을 그으며 뒤로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아프게 피 흘리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도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계에 있어서 실패자이고 사랑에 있어서 낙오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차적 행복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부터 영혼을 가로질러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몫에 각자의 관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또한 교우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몫의 이 관계의 십자가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기꺼이 그 관계의 십자가를 지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부터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차갑게 거리를 띄거나 사람을 쉽게 포기하거나 사람을 향해 기도하기를 그치는 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아지기를 포기하는 일, 그런 일을 결코 다시는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던지
우리가 나머지의 인생을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바라고, 좀 더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